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보고 또 오늘 보니까 조금 지겹죠? 더군다나 머리숱 많은 사람도 계속 보면 지겨운데 머리숱 하나 없는 사람 보니까 고맙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미국에서 시작할 때 그때 두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는 한국 교회, 하나는 미국인 교회.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못할 때였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어 대 단어로 해서 다 이제 번역을 해서 설교를 했죠.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으니까 그 감당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인 목회를 하고 또 영어로 설교를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문장 대 문장으로 번역하지는 않아요. 그냥 줄거리만 하고서 하는데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또 이 프랙티스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언어에 재주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는 건 빠르고 이 습득하는 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영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실 제 나름대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영어로 된 소설책들 뭐 아마 지금까지 읽은 책이 아마 한 1000권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 아직도 수두룩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우리 신앙도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훼손하는 그것은 훨씬 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그렇게 돼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또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애를 더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일수록 그것이 더 의미로운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삶이 쉬운가요? 만약에 삶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 정말 손을 들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혹은 정신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이죠. 삶 참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아마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때가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그걸 이겨간다고 하는 것. 물론 작은 고난들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고난들은요. 정말 너무 힘들고 깊어서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번 삶마저 포기해보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죠. 제가 이 고난의 문제 이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형 가운데 한 사람이 막 이제 35이었는데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을 하고 아주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죽었어요. 그때 제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또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아마 수십 권, 한 100여 권 가까이 제가 그 주제로 해서 뭐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이번 심리학까지 제가 그거 책들을 사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Walking with God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거기서 조금 다루기는 했지만 제가 이 고난의 문제들 특별히 이 영적인 거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빅 띵커들 혹은 또 이 고난 속에 깊이
깊숙이 있으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또 이꼴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어린 아이가 아주 이너센트한 어린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질문인데 제가 오늘은 이 문제 갖고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배우려고 하면서 제가 얻은 답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무릎에 대한 제 답은 아주 간단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그곳에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될 때 바라건대 아주 먼 훗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물음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마도 저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조지 바너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한 폴링 인스티튜션, 그 크리스천 폴링 인스티튜션인데 거기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물음을 했어요. If you ask God one question and you know God will give you an answer, what would you ask?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주실 걸 알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대답한 거는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 why라고 하는 question. 언젠가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시간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제가 그걸 우리 한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면 바로 그런 비슷한 물음이 던져지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군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모두 다 도륙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난도질을 했으니까 피가 엄청나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그 짐승들 제사로 되는 그 피들과 이렇게 섞어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 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전에 또 하나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 큰 타워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쓰러지면서 그것을 지나거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 브리핑업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재앙을 겪거나 아니면 어떤 큰 어떤
그 트래지디가 그들에게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퍼니시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갈릴리 사람들의 그 도륙 사건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도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그 다크 사이드는 실제로 그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징벌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더 나쁜 죄인들이고 더 못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디에 뉴올리언스, 그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에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그 일대를 쳤을 때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모든 재산들 다 잃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한 그룹의 그 많은 그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신 거다, 퍼니시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뉴올리언스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도 함께 고통받거나 그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난이나 이 고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버리시는 거예요. Human tragedy is not God's punishment.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희가 unless you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동일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참 쉽지 않은 단어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 20번 이상을 사용하셔서 성경에만 기록된 것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제가 주로
제가 그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세계 신학교에서 한국에서도 한 저기 두개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주로 제가 했던 신학교가 주로 이렇게 좀 더 이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신학교들, 리버럴한 신학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사실 저도 거기에 하나의 디사이플로서 그렇게 제가 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걸 이번에도 다시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제가 회개를 한 건 뭐냐면 이 단어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를 제가 굉장히 릴럭턴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이걸 한번 이제 다시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배너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60년대가 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걸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 배너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이제 초점을 해서 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그 신앙과 그 예수님과의 그런 접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one of the major theme이 뭐냐면 forgiveness예요. forgiveness. 내가 회개할 때 forgiveness가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acceptance가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화해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forgiveness가 God's grace가 내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repentance가 있는 곳에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거기에 받아들임이 있고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kind of life you have lived 바로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그 말은 know yourself, know who you are 너 자신을 먼저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I'm nothing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의미롭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내가 회개할 때 바로 그것은 용서와 받아들임과 acceptance와 화해가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위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포도원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그 사람이 큰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들을 심기 시작을 했죠. 이제 많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당연히 그 심은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과수원에 갔는데 어느 것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2년 전에 갔는데 없었어요. 작년에도 갔는데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어요. 올해도 또 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그 나무들 다 컷다운 시켜라. 그 다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주인 과수원지기가 우리 한 해만 더 두고 보죠. 제가 이제 그 땅을 파고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내년에도 맺지 않으면 내년에 컷다운하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으로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과수원 나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에 만일 실과가 열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고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한 번에 더 opportunity, grace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새로운 찬스,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한 번에 더 찬스, 그래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비숍 리처드 로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삶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세계의 다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phase의 그 삶은 뭐냐면, 우리가 9개월 동안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이 모태에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삶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모태에 있는 그 9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가 돼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9개월에 이제 우리가 이때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이제 그 second phase, 그 다음에 이제 third phase가 있는 것이 영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second phase의 삶은 third phase,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잘 준비하든 준비하지 못하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준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엉망으로 망치기도 하고, 저도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잘했던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순간들 제가 아주 그냥 아주 엉망으로 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 성전에서 그렇게 그 트래지디하게 들어가간 그 사람들보다 결코 어렵지 않다. 너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을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살면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앞으로를 준비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면서 결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어떠한 것이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할게요. 잔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6학년 학생인데 6학년 그 수학 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 질판 한 모퉁이에 그 퀴즈, 팝 퀴즈, 그거를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팝 퀴즈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주. 근데 이 잔이는 아주 헤이트했어요. 이 팝 퀴즈를 아주 헤이트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페이퍼를 꺼내서 거기에 답을 쓰라고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스트럭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스트럭을 하면서 문제 답을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 하면서 이 페이퍼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결국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생님에게 제출을 했을 때 그 존이가 얘기를 하죠. Teacher, I have messed up. 티처가 그 페이퍼를 받고 그 페이퍼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그 선생님이 자기 그 데스크에 드로우를 열어서 뉴 페이퍼를 꺼내서 존이에게 주면서 Take this and go back to your seat and you will do better this time. 존이는 그게 필요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번에는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답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투데이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했든 어떠한 저기를 했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If it is needed, even third time, even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저희들이 우리가 누구든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